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거기에 안 좋은 일도 꼭 같이 겹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 다음에는 고난이 온다. 다 호사다마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도 변변히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굉장한 거죠.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살다가 그 안정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민족을 살리고 성전을 살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건축하지 않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전의 기초도 쌓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맨 끝에 보면 대적이 듣고 그랬어요. 뭘 들었다 그랬냐면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대적이라고 하느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개가 북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한 나라에는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민족을 다 섞어놔서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4절도 보면, 4절도 맨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대적이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작도 했는데 방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방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보통 만나면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저앉거나 좌절해버리고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한 주님의 일은 계속 가야 되는데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걸 예상하고 출발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할 때부터 못하게 방해하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일을 끝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대적도 하고 참소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넘어뜨릴 사람을 찾는데, 여기서 사단이 넘어뜨릴 자를 지금도 유심히 보면서 찾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찾느냐? 아니요. 그들은 그냥 놔둬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예봉을 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대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간계라 그랬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간악한 계획이죠. 간교한 계획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겉으로 볼 땐 좋은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성전 건축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2절 보실까요?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누가 나왔습니까? 대적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겉으로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함께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 필요하고 우리도 제사가 필요한데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겉으로 온 건 뭐로 왔느냐면 협력자로 온 거예요. 동역자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왜 간교하다 그러느냐, 간계라고 그러느냐. 겉으로는 유해 보이는데 그 속에 독이 있고요. 겉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찾아왔지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5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본색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부터, 너희들 원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써가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12절로 넘어가면 더 명백히 나오는데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이들이 이제 방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건의서를 낸 겁니다. 다시 이어서 읽어보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구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성읍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기초부터 시작만 하면 방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계속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면 분명히 독립운동을 할 겁니다. 페르시아에게 대항해서 독립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 하고 계속 건의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방법과 함께 또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했냐면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이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래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묘한 심리전을 써가면서 성전 건축의 의지를 꺾어 놓았다는 겁니다. 심리전을 쓴 거예요. 심리전. 당신들 저 성전 건축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당신들 공격하려고 올 겁니다. 이 성전 건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그 사단은 어떤 때는 천사처럼 가장해서 교묘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심리전을 써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하나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뭐 흉배를 붙이라 그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고 또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서 손으로 뭐를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를 왜 들라 그랬냐면 적들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쏜다고요. 여러분 옛날 그 고대 그 영화 보시면 전쟁 영화 할 때 이렇게 불화살 쏘는 거 보시죠? 그러면 불화살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불화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에 맞아서 불타 죽는 군인들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불이 이렇게 쏟아지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전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교묘한 방법으로 내 심리적으로 자극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같은 교인이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꺾어버려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기력하게 넘어진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그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열정이 불탔었는데,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정말 하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무기력해져 버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약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전에 주일날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원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상해서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게 정말 문제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하면서 왕들에게 경고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서 몇 날 며칠 캄캄한 데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듭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표를 딱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고난도 한두 번이지 제가 지금 제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 거듭된 고난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표를 내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표 내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도 사표를 냈었다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단이 손을 약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기력해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좌절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이 거듭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뒤로 넘어가셔서 23절 24절로 가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중단된 거예요. 결국은 중단되고 말았다고요. 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방해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심리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도 우리가 든든히 마음을 먹고 계속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억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권력으로 억제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 그들이 마음이 떠나서 못한다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길게 중단된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단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 다시 2학기 개강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아주 정말 좋은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그 과목도 하나 듣는데 비블리오 드라마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설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이 드라마로 엮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심리 상태를 느껴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지난주에 그 강사가 어떤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비블리오 드라마 했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 이삭과 야곱에서 드보라가 나오는 리브가죠, 참 드보라가 아니고 리브가가 나오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그 드라마에서는 형과 에서와 야곱이 서로 대면에 만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 드라마를 연기를 하는데 에서가 이랬을 거다 그러면서 엄청난 욕을 써붙더라고요. 이 미친놈, 뭐 쌍놈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써붙여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항변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청중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다가왔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성경을 보려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이삭의 이 모습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 축복을 한 거거든요, 자녀에게. 원래대로
장남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감쪽같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 중에 둘이 가장인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에서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 가장으로서 나름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썼고, 그리고 관례대로 축복을 했고 그랬는데, 정말 가장으로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임을 당하고 두 아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한 놈은 집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동안 못 보게 됐고, 그 사이에 아내는 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인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야,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기력을 느꼈고, 얼마나 좌절했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가장 그 자리 다 때려치고 싶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장으로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삭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중심을 잡은 거죠. 그 중심을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속인 아내와 여전히 그 아내를 품고 살고, 그리고 분노하고 엇나가고 있는 에서를 품고 에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는 야곱이 낳은 요셉을 이삭이 품에서 길렀다고 나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일찍 집에서 떠나서 애굽에 있을 때도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가 든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가족으로부터 상처받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또다시 마음 추스리고 묵묵히 지킨 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어긋나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엉뚱한 일이 생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내 일이 중단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그가 핍박하는 일을 하려고 갔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고 성격도 워낙 불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다메섹에서부터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더욱 제자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놈은 가짜라고, 좀 트릭을 쓰는 거라고,
전원 받아들였다가 다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할 거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전도하려고 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중단하고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 거기서 13년을 그냥 집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만나서 내 심장은 불타고 있거든요.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내 인생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방해하고 같은 내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중단되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서 끝난 거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기간이 진짜 바울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드리면서 불같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무엇을 느끼느냐면, 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숨어 살고 있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여기에 묵고 살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뜨겁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다 죽어가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기력함, 그것이 다 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받아들인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나는 무기력하고 주님은 능력이 있고,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되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형성된 게 다소였단 말이에요. 다소는 실패의 기간인 것 같고 실패의 장소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13년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13년 동안 바울은 철저히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바울이 그 다소의 기간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뜨거워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열정이 있는 전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집필하고 그러는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구약부터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울 서신도 오게 된 거고 기독교 신학이 거기서 세워진 거잖아요. 야, 다소의 13년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 중단된 것이 실패의 기간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를 태동하게 한 매우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다. 어떤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가 그 봄철에 그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는 개나리를 보았어요. 그래서 야, 이 개나리를 꺾어서 호주에 가져가서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마당 앞들에 심었답니다. 그런데 나무는 뭔가 살아있는데 그 다음 봄이 되었는데 꽃을 피지 않는 거예요. 첫 해라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에도 5년 동안 지켜봤는데 꽃이 안 피더랍니다. 왜냐? 개나리는 호주에서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개나리 같은 거는 개나리뿐만 아니라 튤립, 히아신스, 라일락, 철쭉, 진달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꽃들은
반드시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핀답니다. 추운 겨울이 있고 혹독한 저온을 거치지 않고서는 피지 않는 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춘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혹독한 겨울과 추위를 이겨내야만 피는 꽃이란 뜻이거든요.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 길이 막히는 경험, 나는 뜨거운데,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좌절하는 경험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정이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만 열정으로만 성전 건축하면 저거 우리가 졌어 라고 할 텐데, 그것이 방해를 받고 중단되고 나중에는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주님만 남는, 이런 다듬어지는 기간으로 주님이 삼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중단되어 혹시 좌절해 계십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무기력해 있습니까? 오늘 그 중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중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성장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함께 부릅니다.